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입니다. (13장) 44절에서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저 말씀에 그 지방에서 두루 퍼진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발에 티끌을 걸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제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이제 하던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설교는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내용처럼 그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는 것은 없고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석과 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우리가 각자 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버가에서 걸렸던 풍토병 때문에 몹시도 괴로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는 쉬었으니까 지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주 힘 있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끼쳤습니다. 회당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런 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미쳤을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번만 말고 다음에 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44절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현상이냐 하게 되면 시기로 인한 거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4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안식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 다음 주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43절의 이야기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일주일의 간격이 있었던 겁니다. 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보니까 44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라고 표현합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요, 로마나 그 고린도나 아니면 안디옥 같이 또 알렉산드라 같이 아주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시가 약 1만에서 1만 5천 정도가 되는 크기의 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자체가 저기 갈라디아 지역의 행정 수도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지진 때문에 저기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게 많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바울 시대 때의 인구는 한 3만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교의 내용이 안 나온 것을 보게 되게 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전에 회당에서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한 것으로 이렇게 봐요.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전주에는 은혜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 주에 온 시민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45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그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럽니다.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전해줬는데 반박하고 비방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시기 때문이라고 나오잖아요. 시기라고. 참 묘하죠. 43절에 보게 되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첫 번째 설교가 있고 나서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일주일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야, 저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안디옥으로부터 왔는데 참 말씀이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게 되게 되면 어느 날 오늘 강사 목사님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만 듣기에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불러오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강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모두가 다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예요? 반박하고 비방해요. 은혜 받고 은혜를 일주일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왜 그 주일날 왜 그 안식일날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 대적이 돼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죠. 시기. 근데 뭐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여기 보잖아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시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시기란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묘해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참 굉장히 연약하고 엉뚱한 부분에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너무 좋으니까 다음 주에 또 모시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모아왔어요. 많이 모아왔는데 많이 모이니까 누가 시기하는 거야? 예? 제가 시기하는 거지. 나는 1년 360일 52주 복음을 전했는데 나한테는 안 하고 왜 이 사람한테 하냐고 내가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안디옥에 BCD 안디옥에서 정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믿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에 나온 것처럼 34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교에 입고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된다는 거. 여기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을 입교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 입관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에서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면 우리들 다 아는 것처럼 포경수술이죠. 근데 오늘날 포경수술을 뭐 남자분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 포경수술 자체가 하고 나면 엄청 아프죠. 할 때도 막 이렇게 굉장히 지금에야 간단하게 하지만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는 포경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술 먹이고 신포도주 먹이고 그냥 쭉 잡아당겨가지고 잘랐어. 그리고 약 바르고 알아서 나으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할례를 받으면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이슬람도 할례를 합니다. 이슬람도 여자까지 할례를 시키는데 할례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나 중동에는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병원에 가서 안 하고 이렇게 민간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돌칼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저 당시에 유대교에 입교한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렸을 때 뭐 조그마한 아이들 이렇게 표피를 까는 거 이런 거 생후 8일만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다 장성한 다음에 저거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란 말이야.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게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설교 한 번에 온 시민이 다 모이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과거에 노력했던 것과 삶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던 겁니까? 무리인 거죠. 눈에 보이는 계량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받았던 은혜가 일주일 뒤에는 반박과 비방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한국의 오래된 고사성어로 그러죠. 주객이 전도됐다고. 사실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44절에 보게 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까? 네, 사람의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중시 여기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을 엎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현실적인 얘기로 우리 지금 얘기를 비유를 들었지만은 교회 안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잘 보시면 느끼시지만 사실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원인들을 쭉 보게 되게 되면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또는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망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요즘 왜 무너집니까? 사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었거든요. 사실은 원래 처음 준비할 때는 이것이 앞부분에 붙어있는 설교,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밀하게 안 봤는데 이 부분만 따로 놓고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 44절과 45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일이 남 일이 아닌 거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현실이자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변질됐기 때문도 아니고 그 말씀이 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뭐 때문이에요? 내 빈정이 상했기 때문이야. 실제로 우리가 중시해야 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메신저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봐요? 메신저를 보죠. 사실 이 문제는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 문제를 당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파가 갈렸잖아요. 나는 게르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저기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해가지고 파가 갈리고 나니까 바울이 아무리 복음의 정수를 전해도 듣지를 않아. 왜? 메신저가 오염된 거야.
그렇게 되면요, 성도는 병들고 교회는 망가집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대상에서 그 누가 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메신저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죠. 저는 되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제가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30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까요? 대언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그렇지. 대언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말을 전에 선포했다면 이건 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메신저가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는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라 메신저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그 메신저가 실수한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30분 설교하게 되게 되면 거의 25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칩시다. 그럼 5분 정도 실수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는 25분에 집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에 집중하죠? 5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의 질병은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목회자도 시험에 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거거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의 집이면은 그 교회가 흥황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의 복음의 영향이 늘어나게 되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곳이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참 이 빈틈, 이 시기의 빈틈이 참 많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가 참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조금 우로 치우쳤으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러고, 좀 좌로 치우쳤으면 우측에 있는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한국의 아주 커다란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할 때라고, 제가 종종 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더니 이쪽 저쪽에서 이도저도 아닌 박쥐 같은 목사라고 막 욕을 해. 어떻게 해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대 자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제가 확대 해석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는, 그리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4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저들이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게 될 때에는 그 안에 시기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저녁에 모여있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고. 오늘 본문의 4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겪었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현상이잖아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은혜 충만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박하고 저거 욕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마땅히 전할 것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에게 빛에 대한 얘기,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다 믿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왜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문제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도 실수하고 성도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실수하지만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빨리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 합당한 자리로 옮겨가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버리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나온 것이 뭐냐면, 이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47절에 보게 되게 되면,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들이 퍼뜩 생각나게 만드신 거예요. 아, 이들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거부하면 딴 사람이 가져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는 빨리 낚아채야 돼. 내가 안 가지면 누가 가져? 다른 사람이 갖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하셨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셔가지고 주셨으면요, 여러분들 잘 받아 먹은 것도 능력입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복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 있거나 딴 사람에게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넘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십시오. 놓치면 딴 사람이 가져가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 보게 되게 되면 작정된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더라. 사실 예정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미 받기로 작정된 자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받기로 작정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말씀이 달아요.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고 주의 복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음을 이들은 믿었던 겁니다. 복음의 특징, 그리고 말씀 가운데 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이 본질이나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본질로 흐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작정자들이 다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사시는 동안에 교회가 항상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항상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항상 뭐는 승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 편에 서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6절에 바울과 바나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거기 회당을 빌려준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인도하고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숙식을 제공했던 유대인들이 그 주일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들을 비방하고 박해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사람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이 환경에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편에 선 자는 주께서 다 갚으시고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통치하심을 기억하고 주의 편에 서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휩싸여가지고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비본질 때문에 자신의 몸이 불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여전히 본질을 붙잡고 담대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데 49절과 서부터 시작해서 5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49절과 50절 그리고 51절과 52절의 두 파트의 행동이 다르게 나옴을 보게 됩니다. 한편은 선동을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휩싸여가지고 무리를 보고 시기하면서 복음에 반박했던 사람들은 그 무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저 동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의 주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시장과 뭐 법관 같은 사람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와이프들들, 여기 나와 있는 귀부인들이 있었는데 이 귀부인들이 경건하다 그럽니다. 저 경건하다는 얘기는 유대교에 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귀부인들은 정식으로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부인으로서 가입은 안 했지만 경건하다는 표현을 쓴 경우가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경건한 백부장이라는 표현을 볼 때 아직 정식으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의 말씀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도와주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경건한 백부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경건한이라는 것이 왜 붙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저 풍습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에 완전히 따르는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입교하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입교하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유대교의 규례를 정식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유대교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지만 뭘 지켜야 되냐면 정결법을 지켜야 돼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안 하면서 말씀 속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 음식 규례는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부인들에게 가가지고 쏙닥쏙닥 한 겁니다.
저 바울과 바나바가 도시를 소란시키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귀부인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자기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시내의 유력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비본질을 통해 가지고 무리의 숫자 때문에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을 해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협잡을 하는 겁니다. 그 협잡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저보다는 이렇게 고상한 단어를 썼죠. 뭐라고 씁니까? 선동을 한 거예요. 사실 선동이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해석을 한 데에서는 협잡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주석에. 저도 보고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의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문제였는데 그 말씀의 문제를 말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세상의 문제로 본 사람들의 결국은 뭐냐 하면 선동과 협잡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거나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파탄이 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이 지역에 살던 목사님인데 다른 지역에 가는데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한 교회 내에서 한쪽 편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세상 법정에다 고발을 한 거야. 뭐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방법은 옳아요? 틀려요? 크게 얘기해. 옳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당연히 틀린 겁니다. 왜? 여기 나온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처음에 문제가 제가 양쪽 모두가 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 너 마음에 안 들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가지고 무리를 보며 시기하는 문제, 즉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끌고 들어왔더니 결국 문제의 해결도 뭘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 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되게 먼 옛날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아까 얘기한 처음에 돌아가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무리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그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불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냐면 51절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을 여전히 굳건히 붙잡게 되면 뭐가 충만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쫓겨났어요.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한 거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파가지고 저기 간 거 아니야. 병자가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럼 되게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으로 보고 비본질에 휩싸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요,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비본질의 파도가 교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특별히 멤피스 합장로교회는 끝까지 여러분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은혜 받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44절을 보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다면 그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눈으로 무리를 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고 그들이 망가지게 됐다는 사실,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라고 있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파송할 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혹시나 너를 거부하고 반박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동네를 나오고 발을 털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단언컨대 말세일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는 일, 말씀을 붙잡는 일에 힘써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본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한 주의 경고와 또 우리를 향한 경고를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던 자들이 일주일 만에, 아니 안식일 그 하루의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말씀을 붙잡는 일, 주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에 힘써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뒤흔들고 넘어뜨리며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의 악한 씨앗을 심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깐의 넘어짐이지만 그 넘어짐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육신은 지치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주의 귀한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말씀만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것 있다면 주여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은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잔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물꾸는 주의 귀한 성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